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혹시 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신가요? 예, 맞아요. 제가 3월에 왔었죠. 예, 그래서 뭐 따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전 또 제 이름 알려주는 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먼저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정말 감사 찬미드리고 오늘 이 미사 시간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영혼 안에 빛이 들어가고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떴듯이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눈이 띄어지고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청하면서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복음은요, 루카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복음은요, 마테오에도 있고 마르코에도 있어요. 마르코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이 소경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르티메오예요. 바르티메오.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여러 사람들에 대한 치유가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네 죄를 용서받았다. 라는 말씀을 받는 영혼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들은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름이 기억되는 이들은 더욱더 그의 믿음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르코복음 14장 9절인데요. 루카복음,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한 여인이 향유를 발라줘요. 예수님께서 계신데 찾아와서 아주 비싼 향유를, 나르드 향유라고 하는. 근데 마르코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르코복음에선 이 여자라고만 표현하는데 향유를 발라준 여인이거든요. 근데 루카와 요한복음에선요,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름이 기억되는 이들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믿음이에요.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눈머니가 바르티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다가 막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물어보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래요. 근데 이 소경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누구를 상징하느냐? 왕,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근데 바리사이들과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지도자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걸면 걸려요. 뭘로? 신성모독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요. 그럼 되는 거예요. 군중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증인도 세고 거기서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먹고 몰아갔으면 될 일이지만 다행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눈이 쏠려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치유 이야기일 수 없는 부분인데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앞서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잠자코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이 안 들렸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못 들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이 막 군중, 예, 안녕하세요. 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귀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육의 귀와 영의 귀를.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 부르짖는 애절한 소리가. 그런데 이 복음은 아주 그래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간절한 상황이 되고 절박한 상황이 되고 너무나 아픈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했을 때 내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부르짖다가 좀만 돌멩이 얻어맞고 부르짖다가 좀만 안 좋은 일 생기면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은요 예수님 금방 버려요. 그 사람은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은요 우리의 현실 문제, 바르티메오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뜨게 하고 싶은 눈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로막혀서 앞이 안 보이는 문제와 상황들, 나를 짓누르는 문제와 상황들, 아픔, 괴로움. 우린 그것만 봐요. 보통.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띄워주고 싶은 눈은 따로 있고 뚫리게 하고 싶은 귀는 따로 있어요. 그 초대장을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내가 부르짖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만 날라옵니까? 사람들이 왜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합니까? 왜 나를 미워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왜 내가 문제라고만 합니까? 시편 23장 4절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쉬울 것 없어라. 아시죠? 다 이 시편은 거기에 죽음의 골짜기를 강타할지라도 내 목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저는 이게 같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일종의 라임이나 운율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요 지팡이하고 막대기로 양을 쳤어요. 지팡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가 꾸부졌어요. 그래서 양이 뚱뚱하고 다리는 짧고 얇아서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거북이처럼. 그래서 이 지팡이로 걸어서 일으키는 거래요. 양이 넘어졌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막대기는 말 안 듣는 양들이 있대요. 리더, 우두머리 양 말도 안 듣고 막 일탈하려고 그러고 막 멋대로 하려는 양이 있을 때 그때 실제로 때리는 거래요. 지팡이보다 좀 짧대요. 몽둥이 같은 거래요.
그래서 엇나갈 때 그 양을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하거나 때리면 말을 듣는데요. 양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그 사람들이 막대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낼 것들은 드러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내 안에 더러운 거 다 뭉쳐지고 있으면서 저 너무 더러워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건 매우 간단해요. 그럴 때는. 내가 놓고 있는 거 더러운 거 내가 버리면 돼요. 맞잖아요. 쥐고 있으면서 냄새나는 거 썩은 거 쥐고 있으면서 냄새나고 더러워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막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죄가 된 것들은 씻어주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면은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고 하늘의 뜻이 뭔지 알아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지 오시죠? 이 얘기의 의미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르짖어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가 정말 너의 어둠을 이겨내고 빛으로 살 수 있을지를 보신 건데 통과한 거예요. 바르티메오는. 통과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바라느냐?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봐라. 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마음속까지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주님의 눈은 정확하세요. 다시 보게 되자 이 사람이 뭘 해요? 그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그 믿음을 지녔음을 보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하면서 따르려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바르티메오에게 오늘 하신 일이 눈을 보게 하는 현실의 문제를 그 축복을 주기 전에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시험을 털커니 잘 붙어.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제 대기업에 취업해. 걱정거리가 없어. 나도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쟤도 먹고 살 수 있고 등 따스하고 배부르고.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이걸 왜 주셔? 나한테 이렇게까지 허락하시는가? 내 인생이 뭐라고? 나는 죄덩어리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난 못 사는데 이 그릇.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르티메오의 신앙 과정을 잘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보게 해주십시오. 진짜 봐야 할 거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우리들이 되고 눈이 띄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도 확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이 상황과 관계없이 따라가는 여정이 되도록 아까 제가 시편 23장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는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통과해요. 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앞에 지팡이야 막대기를 든 목자가 계시기에 그분만 밟아가면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감사와 찬미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바르티메오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